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 동안 또 주일학교로 또 이제 그 교사로 중고등부 청년부 또 찬양대 또 많은 부서에 헌신하는 분들을 임명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빌 코넬리우스가 쓴 체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좀 저의 개인적으로 축복이 되기도 했고 또한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체인지라고 하는 어떤 그 변화,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책자 속에서 이제 이 신앙에 멈춰선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헨리 클라우드 박사가 쓴 실패보다 쉬운 성공 원칙을 이제 말하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결과들을 생각하며 당신의 인생을 미래의 영화처럼 상상해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을 미래의 영화처럼 상상해 보라. 영화처럼 인생을 그려보는 것은 당신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 책자 속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뭐냐? 내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헨리 클라우드 박사가 쓴 실패보다 쉬운 성공의 원칙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무근해나 지금에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결단하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인용하면서 이 체인지, 변화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분은 당신에게 도전하며 고통스러운 진리를 바라보라고 강권하고 싶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실패의 사이클은 무엇인가? 당신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앞으로 5년 동안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하라.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인정하라. 그것을 경험하라. 그런 다음에 변화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시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시한 일만 한번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자 속에서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의 그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5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5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부부 생활에서도 5년을 버틸 수 없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5년을 버틸 수 없고 또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5년을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값을 지불하면서 또한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5년 후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대가를 치러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자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몇 년 후를 바라보라 했어요? 몇 년? 5년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5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영화처럼 바라보라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고 좀 희생이 되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투자하게 됐을 때 그 5년을 바라보라. 나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내 삶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대가를 치르고 희생이 따르고 그것이 이제 내가 부담이 돼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5년 후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는 늘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때로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라도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또한 임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해마다 우리는 헌신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헌신을 이제 원하지 않는, 자신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작년이나 올해나 그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또한 새해 뭔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때로 대가를 치르고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임명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기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한 일에 사명을 다하고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결국 이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값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혼자서 머뭇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은혜의 복음은 누구에게 받았냐?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값지고 소중한 것을 나의 스스로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너희가 같이 살아온 삶을 너희도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도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 겸손과 눈물과 또한 시험을 참는 인내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환경과 현실을 인정하면서 속으로는 환경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겸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와 믿음과 기도로 그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믿음으로 자신의 맡겨진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바울처럼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눈물이 있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그는 겸손했고 눈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수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아픔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에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모르는 그런 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니라 했어요? 깨끗하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할 정도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도 결단하지 않냐고 그냥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5년 후에도 이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에게는 5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물처럼 마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를 멀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겐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내든, 또한 그것이 차량 유연이든, 또한 그것이 식사당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바울처럼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 문창모 박사는, 그는 의료계,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문창모 장로님은 그는 1949년 세브란스 병원 원장을 역임하고 1956년 원주 연합기독병원을 건립한 사람이고 결핵 퇴치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국민 훈장 모란장, 대한민국 건국 포장,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96세까지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이빈 후과를 개원해 43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하셨던 분입니다. 96세까지. 그리고 시골에 있는 분들을 이제 이어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어김없이 진료를 시작했는데 몇 살까지 하셨다고요? 96세까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느 기자가 장로님,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진료를 계속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문창모 그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눈 감는 순간까지 진료를 멈추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약속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96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나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향락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우리 육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상대방에게 뭐한 것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에게 뭐한 것이라 했어요? 유익한 것이라 했어요. 유익하다.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복음을 부모에게 전하면 반드시 부모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을 이웃 친구들에게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이 친구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가정의 변화가 있어요.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음, 값지고 소중한 이것을 나만이 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주고 영향을 주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억지하거나 움츠리지 않냐고 담대히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적자인 유대인 헬라인에게도 회개와 예수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한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나도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인 줄 알고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김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희생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보다 희생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진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대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또 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말씀 읽겠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머리로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림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심령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했어요. 여기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붙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결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그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향하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교사 일을 할 수 있고 찬양대를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가 축복이 되었어요. 그 찬송을 이제 그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 찬송을 고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다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2-3번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감동을 받겠어요? 누가? 지휘자예요? 찬양대원이에요? 지휘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 곡을 선택했을 때 그 지휘자는 그 가사 속에 이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휘하게 될 때 그 찬양대원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그 가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준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수일사님 교회 섬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나의 헌신이 그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새 부가가치 높은 산업은 반도체나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를 하든 안내를 하든 또한 이제 섬기든 또한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표는 뭐예요?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가치로서 의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영혼을 구령하고 우리의 섬김이 영혼을 돕고 우리의 섬김이 영혼을 성숙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영혼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무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밖에 나가서 좀 영혼들을 찾아가 전도해 보세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형제가 마음으로 체험하게 됐을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에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섬김이 참 영혼들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은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 구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축복만 원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외면하면 오히려 축복은 멀어지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과 환경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돕는 일에 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잘 믿을 때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공상화되기 전 러시아의 성도의 비율이 자그마치 기독교가 98%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혼 구원을 외면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싸움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공상화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는 그런 속에서는 사탄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 일 위해서 함께 섬겨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각자의 맡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로지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상담학으로 유명한 정태기 박사님이 이제 간증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91년도에 이제 미국 목사님에게 친구인 미국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아서 그 스프링필드 교회에 찾아갔어요. 근데 교회 입구에서 청소하는 한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볼 때 참 40대 후반 정도로 굉장히 동안으로 젊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춤을 추면서 아주 기쁘게 우리 성도들처럼 걸레질도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할 때 막 기쁨으로 하고 계단을 청소할 때 아주 즐거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규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네 참 좋은 관리 집사를 두었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군데? 그 현관에서 청소하는 분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관리 집사가 아니야. 그분은 바우서 박사야. 바우서 박사.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으로 세계 물리학의 대가요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야. 우리 교회에서 지난 40년간 안수 집사로 수고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40대가 아니라 올해 81이라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81살 되신 어르신이 그렇게 젊어 보이면서 걸레를 들고 신바람을 하면서 청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분이 40대에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다네. 40대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다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교회가 너무 커서 세 사람을 고용해서 바깥마당 1층, 2층 예배당을 청소하는 세 사람을 따로 두었는데 하루는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광고에 혹시 청소하기 원하신 분 지원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바우어 박사가 40살 때 그것도 물리학 교수였는데 그 교수 때 이분이 그 일을 자원했다네. 그러면서 3개월만 내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교회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학교 교수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은 예배당 청소를 혼자 와서 그렇게 즐기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날 때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과 몇 분들이 보니까 그 예배당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더라. 그래서 혹시 이분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목사님과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바우서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게 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년째, 3개월만 한다고 하던 사람이 3년째 청소를 하는데, 3년째 그 예배당 청소를 자기 혼자 다 하면서 3년째 뭔가 번뜩 머릿속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리학에서 뭔가 연구를 하는데 꼭 하나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소에 가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했더니 그것이 성공하게 되었고, 스웨덴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우서 안수시사는 교수요, 총장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했고, 그가 나이가 8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청소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변화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13년도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365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엄청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투자하기 위해서 헬스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헬스에 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을 가지 않고 일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돕는 일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정택이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그래도 두뇌가 가장 좋은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두 나라를 꼽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민족이고 하나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80% 이상이 좌뇌를 쓴다고 해요. 좌뇌. 근데 좌뇌를 쓰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민족이나 한국민족들은 우뇌를 쓴다는 거예요. 우뇌를. 그때 이거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도와주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도와주면서 이 우뇌를 쓰면은 세상에 참 으뜸이 가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많은 곳에 자원이 없어요. 유대 나라도 자원이 없어요. 오로지 자원은 머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땅에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주신 그 뇌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냐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를 누가 계산할까요? 하나님이 계산한 거 믿으시나요? 계산한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날을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쓰는 날은 하나님이 계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 다름질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신도이든 여러분이 구역장이든 여러분이 교사든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멸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노트데임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톰 모리스는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5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집요한 끈기로 자신의 포부를 실천에 옮겨라. 인내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 다섯 번째는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라.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체인지라고 하는 변화라는 책을 통해서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5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을 모습 속에서 5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5년 후에 내가 어떤 변화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때는 값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르면서 좀 희생하고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과 대가 치른 속에서 5년 후에 나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면서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또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년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안교회도 곳곳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 때문에 내 몸이 때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수고와 하늘의 수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해 동안 제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5년) 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태 그대로 있기 원합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없이 그냥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지만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대가를 치러지고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고, 또한 그 대가와 고통과 아픔이 싫어서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1000년 동안 고을을 다스리며 또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최선